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되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종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와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26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아멘. 이게 지금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그 솔로몬의 이 신앙의 변절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지금 하나씩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11장 1절부터 보면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심해라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서로 통혼하는 것을 금지했거든요. 이것은 뭐 혈통의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라기보다는 신앙의 변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솔로몬이 이 법도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물론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아내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이방 여인을 이렇게 많이 결혼하면서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솔로몬의 경우는 지금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1000명이 정도가 됐다면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정말 뭐 솔로몬이니까 머리가 좋았으니까 다 부인 이름도 기억하고 그랬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이름 기억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좋게 말하면 정략 결혼이고 나쁘게 말하면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얼마나 징징거렸겠습니까? 왜 여기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뭐 종교의 자유는 없냐? 그러면서 징징거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때처럼 완전히 온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협안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이방 신상들을 만들고 또 이방 신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타협 아니죠. 그래, 나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믿을 테니까 니네 믿고 싶은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산당을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 같지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중반에 보면은 왕의 마음이, 자, 그냥 4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람이 오히려 전도당한 거예요. 전도해야 될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이 사람들한테 사로잡혀 가는 거죠. 그래서 시돈의 아스타로, 또 모압의 그모스, 또 암몬의 밀곰, 암몬의 몰록, 이런 신들을 지금 부분별하게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분향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기 위해서 2번이나 나타나셨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기브온 산당에서의 말하는 그 이야기와 또 그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환상으로 나타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 사건에서 분명히 다윗에게 경고한 건 뭡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따라서 행하면은 영원히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 약속이었어요. 만약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 신상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 목전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솔로몬은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은 이제 14절부터 25절 말씀에서 이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지금 다윗 시대에 완전히 정복했던 에돔과 그 다음에 위에 그 아람 소바왕 하다넷을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다윗이 장악하고 컨트롤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한 사람은 14절에 하닷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23절에 르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의 원래 왕족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 이 에돔을 정복합니다. 에돔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에돔을 정복하고 또 요압이 그곳에 6개월 동안 주둔하면서 철저히 통제가 가능한 정도로 만들어놨는데, 그때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애굽의 호의를 받아요. 애굽왕 바로가 이 사람을 거두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다분했는데 왕의 처제하고 결혼시켜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끈끈한 관계가 되겠어요. 왕의 처제, 바로 왕의 처제랑 이 하닷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기도 낳고 잘 삽니다. 모든 삶이 안정이 됐는데, 다윗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바로 왕에게 사정을 합니다.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꼭 무슨 모세 같죠. 예. 모세처럼 왕궁에서 자라고 또 왕궁에서 보호를 받고 또 거기서 결혼도 해가지고 이런 식의 모든 것이 안정적인데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 왜 돌아가려고 하냐? 그냥 허락만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에돔에 와가지고 그곳에서 세력을 잡고 왕이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안정적인데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할 때는 얼마나 일을 부득부득 하면서 가겠습니까?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나오는 그 르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은 소바왕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 시대에 역시 이 아람 지역도 다윗이 평정했거든요. 이 소바왕 하다데셀이 그 위쪽으로 유브라데를 치러 유브라데 강 이북을 치러 간 사이에 다윗이 여기를 공략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이 포로로 잡혔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병거들을 다 했는데 다윗은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을 정도로 철저하게 모세 율법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위험에 처했다고 그러니까 다메섹이 또 도우러 왔는데 다메섹 사람 22,000명이 전사할 정도로 전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평정을 했는데, 그만 여기에 있었던,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이 르손입니다. 근데 이 르손이 다메섹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쇠를 규합해가지고 있다가 지금 솔로몬 시대에 위협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지금 근심이에요. 밖으로는 지금 밑에 에돔, 또 위쪽으로는 그 소바, 아람 지역,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내분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이제 솔로몬을 대적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을 보면요, 다윗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도 가문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잖아요. 사울처럼 아주 유력한 가문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여로보암도 과부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가문이 별로 이렇게 아주 견고한 가문이 아니고, 그런데 솔로몬이 그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중용해서 씁니다.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을 쓰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로보암이 길을 가는데 중간에 누구를 만나느냐? 선지자 아이야를 만났습니다. 근데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에는 옷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싸게 옷을 구하지만 옛날에는 옷이 참 귀한데, 새 옷을 입었는데 이 선지자가 그 새 옷을 벗더니 쫙쫙 찢어가지고 막 12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옷에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맡기셨다. 그리고 솔로몬과 그 후손들에게는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위해서 한 지파만 남겨놨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제 베냐민은 거의 유다의 이 딸린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부족이 유다가 그 지역을 전체 차지하고 베냐민이 작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유다의 그 속국은 아니고 하여튼 속부족, 속지파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지파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맡기고 두 지파, 겨우 유다와 베냐민만 솔로몬 후손들이 다스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33절, 34절입니다. 예.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도를 어겼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아껴서 다윗 때에는 안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는 안 하고 솔로몬의 후손의 아들에 가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기를, 너도 만약에 다윗처럼 내가 준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다윗의 집을 세운 것처럼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하는 약속을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았는데 솔로몬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40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또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 왕 바로 시삭에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41절부터 보면 이제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죽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는요, 우리가 강해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병거성도 만들고 마병의 성도 만들고 국고성도 만들고 군수물자를 준비할 수 있는 창고도 마련하고 병거도 마련하고 말도 마련하고 말들도요 얼마나 좋은 데서 수입했는지 모릅니다. 구해라는 곳이 말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서 말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무역 발달했죠. 무역이 발달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수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이 1000명이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략 결혼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정략 결혼 국가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애굽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솔로몬의 대적들을 보호해주고 화친을 맺고 좋은 관계를 맺고 솔로몬이 털을 닦아놓은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처럼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인처럼 대우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빛이 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법도를 따르고 그 규례를 따라가고 거기에서 솔로몬의 정체성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솔로몬의 지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지혜로 온갖 머리를 굴리면서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위한 그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지금 솔로몬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놈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 나라가 두 조각이 나는 것은 여로보암 때문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힘써야 될 것은 요새를 만들고 온갖 국고성을 만들고 병거성을 만들고 군대를 부국강병을 만드는 게 지금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할 일은 뭡니까? 솔로몬이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을 죽여도요, 또 다른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하닷을 죽이고 루손을 죽여도 또 그 비슷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외부 조건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도 아무리 뒤집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 있느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강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최우선 과제는 우리 자신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이 나라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타협을 하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올곧게 가야 돼요.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재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다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올곧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타협을 하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한 주간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제 연휴 오늘 내일 보내고 다시 수요일 날 업무를 복귀하고 또 세상에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세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재은 집사님, 박지은 집사님, 또 손미심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억하시고, 또 이경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여러 환경과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높이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면에 진정한 영적 부흥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때가 추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는데 주여,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업하는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이세영 집사님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스스로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항암 치료도 또 일정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 주시고 명육간에 강건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재은 집사님, 또 손미심 집사님 철수판 감소한 문제를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면역력도 강화시켜 주시고 또 증가시켜 주시고, 또 모양도 바르게 주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모든 세포 구석구석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재은 집사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재상 본연으로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업도 하게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게 하시고 학업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